옆에 사람 손잡읍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봤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서신을 봤어요.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서신을 이제 전편 후편에서 네 번 해봤어요. 오늘 세 번째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하나 고린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또 뭐 인천시 또 뭐 하남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경기도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소아시아의 중부 고원지대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회람 돌려가면서 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교리편이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특별히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편이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이 지방의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꼭 나쁜 것들이 교회는 일어나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또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여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탐욕을 부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음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탐욕을 부리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게도니아 저 지중해의 저 건너편이 마게도니아거든요. 마게도니아에서 AD 56년 초에 고린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AD 56년경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저 꿰매에 속지 좀 말고 이단한테 좀 넘어가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런 의미로 이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갈라디아는 도시 한 이름이 아니고 전체를 소아시아의 그 중부지역 고원지대예요. 거기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더베루스드라퍼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 누가 이 교회들을 세우느냐? 바울 사도가 세웠다. 언제 기록했느냐? 56년째. 어디서 기록했느냐? 마게도니아에서. 왜 기록했느냐? 주제가 뭐냐? 이게 독립선언서예요. 바울 신학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만일에 바울이 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기독교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예수파,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튀쳐나와요. 이때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중간사에,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이 중간사에 나타난 이단 현상이에요. 구약에 똑바로 되어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메시아다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 중간사에서 이 사람들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단 세력이 유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속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구원은 예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크게 세 주제로 보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이해돼요. 집에 가서 보실 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사도권의 변증,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리편, 예수님만 왜 구원자인가 하는 얘기를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 그게 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살피자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학교 갔다 온 학생이 물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었대요. 참, 아빠한테, 아빠, 사람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야. 아빠는 어느 동물원에서 오셨어? 우리는 천신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후손이요. 이걸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 이 말은요, 세상에서는 전혀 못 듣는 말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이 말을 못 듣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래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만든 이가 누구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왜? 아빠가 말하기를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래.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후손이다 그래. 그러니까 꼬마가 엄마한테 물은 거야.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왔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아? 그러니까 두 말이 다 맞아. 아빠 가문은 짐승 가문이고 엄마 가문은 하나님 가문이야. 여러분 가문은 하나님 가문인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창조했어요.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구라고요? 더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너를 성치 않겠니?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오늘도 여기 오셔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답답한 것이 시원함 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나를 엄마의 태중에서 조성하시고 선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당신 선택한 줄로 믿으세요? 언제 선택했어요? 만세전 하나님이 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 엄마의 뱃속에 네 생명이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엄마의 태에서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널 이스라엘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 세대들, 이 세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신앙생활을 썰렁하게 안 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저들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남부연합군을, 북부연합군을 점령해 나갔는데 3세대 1세대 출애굽 세대, 2세대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가나안 점령했던 세대, 3세대 부유한 세대. 없던 집이 생겼지요. 그동안 땅 한 평 없었는데 부동산이 다 집집마다 다 생겼지요.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지요. 살기 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말, 하나님 우리 좀 간두세요. 우리 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냥 잘 살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더러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또 성매매업소에 가서 염소 한 마리씩 주고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매매도 좀 하고 적당하게 대충 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특별하게 내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너희들 내가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선택해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일날 와서 예배도 좀 드려주고 11조도 바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도 좀 하고 그럴 테니까 간두세요. 더러더러 죄도 좀 짓고 적당하게 살래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글쎄 여름 산상성회에 옛날에 우리 가자고 그러니까 한 분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기만 하면요 은혜 받아버린대요. 이제 은혜 받으면 이제 죄도 못 짓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좀 간두래요. 내가 좀 죄 많이 짓다 늙으면은 그때 믿고 천당 가겠대요. 여러분 꽃도 싱싱할 때 좋지. 다 늙어 빠지는 꽃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젊어서 일할 때 하나님 필요하지. 다 늙어서 힘없고 일할 수 없는 그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 오늘 주의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됩시다.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고 너를 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네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대한민국을 복된 사회로 만들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말인데 우리는 뭐예요? 아서 예배도 드려주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들어하고 사명도 들어 좀 하고 죄도 짓고 가서 성매매 업소에도 한 번씩 들어가고 노름도 좀 하고 술도 홀짝홀짝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 싸움이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건 진성을 못하다고 그랬어요.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설명해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 곳에 사시느냐. 어디 곳에. 하나님이 사서는 현주소거든요. 크게 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사세요. 그 생명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생명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세요. 그 생명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이 생명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신대요 이 생명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살겠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날 만드신 걸 믿으세요. 이게 기초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네 엄마의 복 중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선택했고 그리고 태어날 때 성별해서 너를 내 사명자로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 선택한 거다. 그럼 네가 혼자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네 속에 같이 거하겠다. 이걸 고린도 전서 3장 9절은 우리를 세 가지로 여겨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뭐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세 번째 나는 뭐요? 하나님의 집. 집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데가 집. 하나님이 사는 집이 나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그분이 이번 주도 나를 인도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의논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16절로 17절, 그 아들 이방의 전하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혈육하고 다른 사람 의논 안 하고, 우리가 4월 19, 18, 19, 20 이 3일 동안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늘 하신 분만 하세요. 네. 매년 하신 분만 하세요. 세상으로 말하면 단골 손님만 하세요. 아는 사람은 안 해. 그래서 금년에는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18, 19, 20, 3일 동안은 모든 세대가, 새성교회 모든 세대가 한 세도 빠짐없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식구 전체가. 그리고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손주가 있죠. 손자들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자식들이 있는데 애들 기르는데요, 공부도 좋고 출세 성공도 좋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떤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키우세요. 신앙이 그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곤고하고 환난의 때에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신앙생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와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믿게 만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운명을 개조시키세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80% 이상은 다 바꾸어졌어. 올 때하고 지금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됐으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어? 자식들이 다 잘 되잖아요. 집안이 다 형통하잖아요.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잖아요. 화목하잖아요. 장로님 되신 분 한 분이 나한테 그거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만일에 예수 안 믿었다면 난 자살했습니다. 아니면 술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건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 건전한 생활을 합니다 하고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운명을 개조하세요. 의논하세요. 의논. 이게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4월 18일, 19일, 20일은 모두 집에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준비해요. 그렇다고 내일 새벽부터는 안 나오다 그날 나오란 말은 아니고, 나온 사람은 더 열심히 나오시고 그때는 안 나온 사람 다 모이자는 거죠. 첫 번째, 난 누구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정리됐을까요? 나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 정리됐어요? 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사람들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편을 봅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하는 겁니다. 예수 아니어도 구원자가 세상에 많을 텐데, 어느 종교든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어느 종교든지 다 신앙생활하면 정직한 사람 되자고, 옳은 사람 되자고 그러는데 왜 꼭 기독교만 유독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가요?
어? 여러분, 석가모니가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마호멧이 날 위해 죽었어요? 공자가 날 위해 죽었어요? 어떤 이단의 창시자가 날 위해 죽었어요?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시니까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죠.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에 나오는 교리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이루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을 다 속량하시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노예 시장에서 2천만 원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를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어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대속 제물이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갈 자리에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아멘. 케케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크냐, 가장 잔인하고 저스러운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유세비우스가 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혼이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져 속이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건져 구원시켰다.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으며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오늘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의 구원이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애에 저주가 없어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생애에, 내 가문에, 내 자식들에게 저주는 절대로 없다. 믿습니까? 왜? 예수가 대속제물이 돼서 돌아갔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예요. 교리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왜 필요합니까? 왜 이단에 속습니까? 왜 남의 게임에 빠집니까? 왜 사람의 실수에 넘어가고 왜 오늘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들에게 넘어갑니까? 한국에서 뭐 일어난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자기 부인은 성령님이래요. 아들은 예수라나요? 이런 이단들. 그런데 거기 이렇게 꿰매 모두 빠지요. 그래서 이제 실천편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데 실천편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다. 실천편이거든요. 다단계다, 부동산이다, 뭐다, 사기가 엄청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사기 당하지 말아요. 악한 자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시험 들지 말아요. 예, 별별 시험들이 다 있어요. 예, 주여, 내가 이 악한 세상에 다단계니 뭐 더 나쁜 거는 이단한테 속는 거지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땅 문서 갖고 와. 네 아파트 문서 갖고 와. 네 전세 문서 갖고 와. 아예 문서자 싹 받아 먹어버리지. 이런 꿰매에 왜 빠지냐고. 무슨 성경 공부 시킨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성경 공부식 얼마나 유치하고 낮은 차원인지 몰라요. 예, 그 성경 공부. 이제 히브리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나와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 목사한테 설교 듣지 마라. 여기 들어봐. 이거 하지 말아겠잖아. 그리고 회개 이제 하지 마라.
회개 없어도 돼. 하지 말아야겠죠.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건져냈으니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그 말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좀 꿰매 좀 빠지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어리석은 교회.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 우리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 배신자들, 이단자들, 악한 자들, 사기꾼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속아 넘어가요. 오늘도 영분별 은사를 받으세요. 세상을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눈먼 돈은 없다고? 어디서 속아? 눈먼 돈인 줄 알고 돌아다니다 속지. 예. 주여 지혜를 오늘 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더라고. 넘어간 사람 또 넘어가. 예? 속지 말아요. 예? 이단은 속지 말고, 사람의 꾀에도 빠지지 말고, 엉뚱한 재테크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삽시다. 그래서 꾀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 자신도 알았고 예수도 알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크게 따라서요. 사람은 12번 된 것이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12번 돼. 어떻게 될는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지는데 뭐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놓는데,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창가의 여인의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입다. 하나님은 사람을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요, 최소한도 4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 오늘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아십니까? 예,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좋아해요. 예, 갈라디아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지방의 고원지대고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기록을 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고, 이 교회를 왜 보내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거기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저도 설교할 때에 이렇게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게 다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내가 조화의 세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화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행복한 세계, 사람답게 사는 생애, 성령의 사람, 4가지가 돼 있어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합하여 뭐가 되자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주여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믿는 건 온전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사람 못된 게 성령 불받으면 뭐라고, 사람 못된 게 목사 되면 뭐하고, 사람 못된 게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뭐하냐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이 사람 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요거도 먹고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못된 것 때문에, 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 아닌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일주일마다 나오셔서 이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기독교는 정화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잘했는가, 내 남편에게는 잘했는가, 시부모는 섬겼는가, 며느리한테는 잘했는가, 세상살이에 직장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사업은 제대로 해가고 있는가, 친구를 배신을 하진 않았는가, 내가 인간답게 살았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게 조화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없다면 아니죠. 우리는 왜 죄를 못 지어요? 우리는 왜 죄를 못 지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는 왜 나쁜 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인간관계죠.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이웃 사랑이죠. 다른 사랑 말고 우리 부부간에 좀 사랑합시다. 아멘. 부부간에 사랑하자니까 소리가 뭐라고 좀 다른 말 하지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야? 우리 부부간에 좀 사랑해요. 집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나가죠. 가정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웃, 성도 간의 셀에서 서로 돕는 것.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한 가족이죠. 같은 공동체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신과의 관계는 좋아. 사람 관계는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독단, 독선, 참만 너만 못한 인간이 어딨냐. 좀 겸손할 줄도 알고 사람 좀 존경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사람은 축복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업신여겨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대학생들이 저녁에 늦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이 됐어. 한 친구가 야 큰일 났다. 나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한 친구가 불쑥 나왔더니 내가 택시비 줄게. 나중에 출세하거든 갚어. 그러니까 야, 너 여유 있다.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래요? 나는 어차피 출세할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아. 나를 믿는 용기라는 책에 나온 구절이에요. 나를 믿는 용기. 많은 용기 중에서 나를 믿는 용기. 나를 믿으세요. 나를 격려해요. 나를 칭찬해요. 나를 세워요. 나를. 예수님도 누구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격려하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선택받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러면 자신 있는 거 아니요 인생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특별히 못된 인간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천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최고의 목회자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감. 크게 죠. 나는 지구상 전체 인간 중에 이 지구상 전체 인간 중에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나보다 잘나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살래요. 그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오늘 또. 응? 네. 나를 없인 여기지 마세요. 나를 비하시키지 말아요. 난 되는 인간이요, 성공의 자격을 갖춘 인간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행복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자신을 믿어야죠. 조화, 자신과의 조화. 세 번째가 일과의 조화. 일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사람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새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바꾸어집시다. 바꾸어져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꾸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바꾸느냐? 첫 번째가 사랑의 사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사랑의 사람. 내 인격을 변화시킵시다. 사람을 바꿔 놓읍시다. 올 때 여기 와서 바꿔줘서 가세요. He's changed me.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일을 써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 다음에 희락. 낙천주의로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왜 고단하게 살아요? 왜 피곤하게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낙천주의로서 인생을 즐기래요. 산다는 것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을 즐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오셔서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락의 사람이라고. 항상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낙천주의로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헤아려서 사는 중에 심령을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중에요, 하나님 주는 성령의 기쁨이 와요. 뭔지 모르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막 설레고 기뻐.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설레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건데, 이제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많다고 깜짝 놀란 것들이 많아요.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고 한 2, 3년 있다가 내가 참 그냥 성경만 갖고 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생활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내가 큰 쇼크를 받은 거가요,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지더라고. 불행했으면은 안 불행해야 되잖아요. 불행한 인생을 예수 만나서 바꾸세요. 입으로 바꾸라고. 입이 복록이 좋게 밤낮 내 인생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들은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입만 벌리면 축복을 빌으세요. 입의 복록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아니,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저주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교인들을 보고 교회 직원들을 보고 놀란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 안 해. 게을러. 엉터리들이요. 일하는 게 아주 엉터리요. 세상에 이래갖고 어떻게 사냐? 내가 늘 이래갖고 어떻게 사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데 가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남은 눈코 뜰 수 없이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밤에는 눈 묻힐 겨를이 없이 낮이고 밤이고 뛰어서 성공했잖아요. 왜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지 내가 일해서 주냐? 아유, 말이나 못해서 내 말도 안 해. 기도는 잘한다니까. 기도는 올 때 예배는 잘 드린다니까. 가서 일하는 데 보면 형편없어. 엉터리요. 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요.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골로새 3장 22절로 23절. 이거 우리 다 외워놔야 돼. 메모 좀 해. 집에 가서 좀 보게.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계단만 내려가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다 잊어버린다고. 함께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좀 하지 말래. 일 좀 대충 해치지 말래. 눈가림으로, 사람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 틈만 나면 어디 가서 노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죽게 하면 숨겨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는데 왜 안 되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몇몇 청년들이요, 알바를 가는데 알바 사장이 놀래가지고요, 오라 우리 자꾸 오라. 왜?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가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지요. 끝나고 30분 늦게 일하지요. 때때로 바카스 한 통이 사다 주지요. 그러니까 반나절치를 더 쳐주더라고. 뭐 말인가 알겠어? 예수 제대로 믿고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자기 일을 눈가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든 생명을 걸고 공무원 하라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라고, 예수 믿는 셀리더 하라고, 교회 일하는 모든 일꾼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내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1600만 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지구상에 75억 인구 중에서 특출하냐? 제일 특출하잖아요. 그들은 모든 일을요 자선행위로 본대요. 자선행위. 자선행위는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지? 남 위해서 일해주고 선한 일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자선행위로 직장생활을 한대요. 우리 새송교인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선행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벌써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작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미치도록 해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나보고 술 한잔 먹자는 난 못 먹어. 노름하자는 난 못해. 돈 어디서 훔쳐가자는 난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성도들 잘되게 하고 어쩌든 정신 차려서 성공하게 하고 집안도 가정도 부부간에도 사회도 국가도 잘되게 하자고 외치는 데는 자신이 있어. 여러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교회 봐요. 누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부흥되는데 뭐 크게 몇십억씩 이렇게 헌금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 정성껏 우리 교인처럼 이렇게 정성껏 다 해서 수료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그 건물 지을 때도 다 11조로 해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시겠어요? 하자고요.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전도 3장 22절.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래요. 어때요? 난 내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괴로운데 억지로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어디서 일터에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래요. 마지막 네 번째, 당신 하는 일에 미쳐버리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지요.
생명을 걸고 미쳐버리고 날뛰라는데 무엇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라.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성공시켜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적은 능력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즐거움을 하래요. 네 번째는 일에 미쳐버리래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 가지 얘기해요. 6장 5절, 자기 짐을 지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래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넘기지 말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죠. 책임지고 인생을 성공시키세요. 그럼 남한테 미루지 말아요. 남 탓하지 말아요. 부모나 사회나 무슨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누구 탓하지 말아요.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세요. 두 번째로 신문대로 거둔대요. 인생은 학생도 심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잖아요. 인생이란 게 뭐예요? 오늘의 내 삶은 어제 심어놓은 거 오늘 따먹는 거예요. 오늘 심어놓은 건 내일 따먹을 거예요. 우리가 크게 해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는 거죠. 토끼는 무슨 새끼를 낳아요? 토끼지요. 개는 뭘 낳아요? 강아지지요. 당신이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것만큼 얼마나 해놨는데 하나님 보고 안 해준다고 난리요? 얼마나 심었길래? 뭘 얼마나 심었길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온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한마디 심었으면 100평만큼 거둔 것이고 1000평을 심었으면 1000평만큼 오래 거두는 거죠. 마지막 낙심하지 말래요. 9절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처칠 2차 대전 때 했던 처칠 연설 중에서 특별한 게 있죠. 그가 모교의 졸업식에 가서 연설할 때 그랬죠. 포기하지 말라. 무슨 연설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세 말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요. 자, 우리 찬송가 드리고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